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직 계십니다. 삶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다른 나를 직면하라입니다. 끝이 다른 나를 직면하라.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만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늘 말씀을 전할 때 느끼는 건 참으로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금요일 날에 아주 은혜 충만으로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내가 세팅을 다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고 세팅을 막 하는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따가 이 촬영팀이 여기 예배당 오면은 이 세팅된 거 보고 중보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겠지. 왜냐면 다 직장 갔다 오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팅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세팅을 빨리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동시에 거의 다 세팅이 마무리가 될 때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하는데 내가 세팅을 한 걸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내면 어저께 다 그냥 세팅 누군가 해놓고 그냥 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딱 올라오면서 넣었던 거를 다시 빼기 시작했어요. 정리했던 거를.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나이스 타이밍에 제가 기다리던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평안 형제. 평안 형제 들어와서 그런 거야. 아니 목사님. 근데 제가 기대한 것만큼의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우와, 와 대단하십니다. 와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세팅을 또 이렇게 본인도 이제 세팅 도와주겠다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액센트를 하는 거예요. 야, 다 끝났어. 내가 다 했어.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바라보고 세팅했는데 끝은 나더라는 거예요. 끝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좀 인정받지 않으면 나한테 좀 감사함의 표현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고 걱정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나군요. 이게 30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는 몰라요. 은혜 받을 때는 몰라요. 은혜 충만할 때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성이 가득한 자인지 몰라요. 그 은혜로 덮여있다라는 걸 몰라요. 내 내면의 자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시작이 배려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예배 중심으로 시작했을 수 있고요. 헌신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끝은 진짜 예수로 끝났는가? 아니면 그 끝이 나로 끝났는가? 나로 끝날 수 있더라고요. 충분히. 내 헌신, 내 위로, 아니면 나에 대한 명예, 아니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 주실 물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서 유심히 잘 보세요. 짜증을 잘 내시고 화를 잘 내시고 내가 그렇죠. 내 자신이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더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는 거, 내가 했다는 걸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아닌 척.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의인인 척.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만 잘 넘어집시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회복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선포합시다. 회복의 삶을 삽시다. 회복의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거 같아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 항해. 어떨 때는 평탄한 것 같은데 평범한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파도가 엄청나게 쳐요. 세계에서 제일 파도가 심하게 치는 데가 멕시코래요. 그 앞에 몇 미터가 치냐면 35미터 파도가 친대요. 가늠이 안 되시죠? 네, 그거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게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파도가 칠 때 풍랑이 올 때 제가 괌에 있을 때 들었던 건데 이 파도가 되게 중요하대요. 밑에 있는 산호나 쓰레기들이 다 물갈이가 된다는 거예요. 청소가 된대. 이 파도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평탄한 게 좋은 것 같지만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이 그 풍랑을 보내시는 목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내 안에 근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직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걸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요. 분명 바울은 예언을 들어요. 로마로 끌려가면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 당할 것이다. 그리고 끌려갈 것이다. 인생에 풍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이 풍랑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못 살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풍랑은 늘 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근간을 드러내요. 뒤집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떠한 마음을 내 무의식 가운데 먹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들춰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뭘 의지하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예언대로 구금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제 배에서 이제 항해를 하고 있죠. 광풍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이 광풍 만나는 사람들의 근간을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껍데기를 입고 있는데 이 껍데기가 아무리 단정하고 아무리 의인 같고 아무리 착해도 정말 광풍이 오고 풍랑이 올 때 내 근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간이. 누가 같이 있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백부장 자주 등장하지만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바울은 죄인인데 이 죄인한테 친구도 만나오라 그래요. 시돈에 딱 머물렀을 때.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선장입니다. 이 선장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전문가예요. 문제가 터지면 다 선장을 찾습니다. 이 선장한테 답을 얻기를 원해요. 또 누가 있냐면 군인들이 있고 또 상인들이 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돈을 잘 벌고 세상적으로 명예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과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죄수 바울이 있어요. 죄수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요. 초라하게 보여져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요. 어떻게 되죠? 20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인생에 성공하고 인생 가운데 뭐 겉모양이 출중한 사람들 이 광풍이 딱 일어나니까 다 쓰러져요.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사정없이 무너져 내려요.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다고 한탄합니다. 전부 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풍랑이 오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 근간이 드러나고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나의 근본이 드러나요. 여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전부 다 로마예요. 로마로 무조건 가야 돼요. 군인이든 항해사든 선장이든 상인이든. 그런데 가는 목적이 그 근간이 내 유익과 내 이익이면 결국 나로 끝나면 절망하면서 로마로 갈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든 사는 것에 목적이지 사명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 가운데 사명을 놓쳐요. 어려움 가운데 사명을 놓쳐요. 고난 가운데 사명을 놓쳐요. 내가 쪽팔리고 내가 창피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에게 집중하면 사명을 놔버려요. 그게 이 뱃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달라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니까, 내면이 강건하니까 뚫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속 이 풍랑이 와요. 우리가 이 풍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아멘. 이건 믿음이라고도 하죠. 바울의 표현을 의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랑이 문제 같아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문제예요. 내 속사람. 어떠한 목적이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풍랑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속사람이 왜 강건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심령엔 예수님이 없어요. 옆에는 있는데 내 안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내 옆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제가 어저께 토요학교 참여했었는데 은진 자매님이 이제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레길을, 여러분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둘레길을 걷는데, 우리 마지막 코스였죠. 수련회 마지막 코스. 둘레길을 걷는데 토요학교 멤버들끼리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막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은이가 어떤 한 이제 토요학교 학생에게 이제 뛰어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토요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시은이는 토요학교 학생이 아니니까 잠시 저리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은진 자매가 억장이 무너졌다는 거죠. 왜 자기는 토요 스쿨에서 설교도 하고 토요 스쿨의 선생님까지는 아니어도 스태프로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랐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운다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다며, 어떻게 사진 한 장 이렇게 매몰차게 찍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내밀 수가 있어. 이 못마땅함이 막 올라왔다는 거, 마음에 배신감, 상처, 억울함. 그래서 시은이도 그냥 갔대요. 그렇게 갔대요. 마음에 유라굴라 광풍이 쳐요. 폭풍우가 쳐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 타이밍에, 이 짧은 타이밍에 거세게 치는 내 마음에 계속 못맞다가 막 쳐요. 그래서 이 엄청난 파도가 깊은 곳을 다 드러내요. 근데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이게 있다는 거죠. 내 토대가 무엇인지,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내 바닥이 무엇인지가 드러났대요. 드러나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번 주 토요일날 설교 난데 안 할래. 토요학교 아무것도 하고 싶잖아. 이게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다 와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와요. 그런데 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들춰내는 걸 통해서 은진 자매가 말하는 건,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말했던 건 뭐였냐면 이거예요. 내 근본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왜 토요스쿨을 섬기고 있는가. 시작은 하나님 나라, 시작은 다음 세대였대요. 분명히 그런 줄 알고 있고, 근데 마지막에 내가 왜 이 사명을 놓느냐, 내 자식 때문에, 나 때문에. 마지막은 뭐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그냥 놔버리는 거죠. 이 수련회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끝이 다른 나를 봤대요. 시작과 끝이 다른 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수련회 갈 때 각자의 하나님 주신 받은 마음이 있어요. 삶 가운데도 결단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끝이 같아야 돼요. 끝이 다르면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다를 끝단 이단. 여러분 우리가 뭐 단순히 교리만 잘못됐다 이단이 아니고 시작은 예수님이라 말해놓고 끝이 나면 그건 전부 다 나를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세우고 우리 찬양팀 섬긴다고 하지만 끝이 나면 그 수많은 헌신과 그 어려운 것들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게 회복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게 회복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이게 안 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넘어지고 왜 내가 넘어졌는지를 보는 거. 그리고 예수님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저는 계속 말씀만 준비하고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보니까 각자가 다 드러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풍랑입니다. 풍랑. 그 풍랑 가운데 내 안을 봐야 돼요. 뭐가 들었는지. 내 내면의 근본을 봐야 돼요. 시작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만 끝이 내 기분과 내 힘듦과 내 어려움으로 넘어지는 것을 직면하셨다면 다시 하나님 붙들어야죠. 나 때문에 넘어질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드러난 내 자아를, 내 내면을 인정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는 나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이상 그냥 내 기준으로 내 기분으로 이혼한 사람들 보면은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직면하면 내가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지. 나를 직면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내 내면에 다 들춰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으로 그 내면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면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내면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봐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드러나게 하세요. 그때 상황의 원인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원인 보기 이전에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내면을 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선포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다. 목적이 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나의 감정으로 나의 유익과 이익으로 이 사명을 멈출 수 없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 사명을 멈출 수 없다. 나의 심령에서부터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괜찮으시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가난을 작정할 결단.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풍랑을 통해서 이 풍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이 쓴뿌리들이 드러날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회복을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남탓만 돌리고 있습니까? 남탓만 돌리고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 수련회 팀 준비팀 피드백을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해보라 했더니 정말 감사하게 서로 칭찬을 먼저 하더라고요. 네, 정말 잘 준비했다 박수치고 정말 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박수치고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자기가 드러날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팀 안에서도 분명히 많이 드러났거든요. 서로 간에. 그리고 제가 그 홍수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홍수 목사님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어요.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셨냐면 출발할 때 아들 둘이 그렇게 싸웠다고. 네,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못 들어보시고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가 되어도 모자를 망정. 둘이서 그렇게 1시간 반씩이나 전 교인들 세워놓고 싸우냐. 의견 다툼을 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 앞으로 이럴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훈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닌 척하는 게 아니고 싸웠는데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못마땅한데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더 변화되고 바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간격이 더 줄어들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 기분과 내 체력과 내 유익과 다 끝까지 나 때문이면 주신 사명 놓쳐요.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의 시작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근본이 드러날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냥 말이 맡기는 거지. 그것이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물질 드리는 게 여러분 마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예요. 아멘. 다윗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권면이 그거예요. 네가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면 내가 부르는 그 자리에 와서 네가 온 마음을 다해 값을 치러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자의 태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제가 그 외국 목사님인데 웨인 코데이로라는 외국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건 아니고 자막으로 봤습니다. 자막으로. 영어로 말하니까. 근데 참 와닿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행동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다. 자는 거래요. 최고의 영적 행동.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래요. 주님이 풍랑 가운데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깨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삶. 아까 전에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유리 언니가 너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럼 딱 느낌이 오거든요.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이렇게 보다가 요리컴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배 전에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풀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 너가 걱정할 게 아니야. 내가 근심할 게 아니야.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잠을 못 잤대요. 금요일부터 제대로.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학교에서 이제 뭐 동생이 어떤 동생이 뭐 무릎을 다쳤는데 그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유리 어린이가 때려서 그렇게 됐다. 유리 어린이가 뭐 이렇게 뭐 장난을 쳐서 그렇게 됐다. 근데 유리 어린이는 억울한 거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전화 와서 막 좀 원성이 높여지고 막 화를 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말을 했냐? 네가 안 그랬다고. 그랬더니 자기 너무 억울해서 이미 너무 화를 냈고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대.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근심에 가득 차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것도 축복이더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우리가 드러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에 가도 우리가 선교 갈 때 많이 가거든요. 제가 세부 갔을 때 캐녀닝 같은 걸 했는데 계곡 같은 데를 거의 3시간 동안 8군데를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했는데 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두려움의 계곡 아래 물 뭐 떨어질 거 바라보지 말고 이 절벽을 봐라. 이 아름다움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근데 나중에 하는 말 다 이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다 끝나고 하늘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데 있었냐. 못 봐요. 맡기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어요. 배가 고파도 입맛이 없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 맡기래요.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맡기는 거. 잠자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는 것도 믿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잠 못 자요.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 내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잖아. 끝까지 사라지잖아. 그럼 구원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동유럽 가갖고 정말 맛있는 오리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뜯으려고 딱 하는데 평안형제 옆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울더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자기 고민과 근심과 상처가 올라오면 거기 드러나면 거기 매여요. 평안형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 우리 다 그래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유라굴라 강풍이 몰려와서 수일 동안 하루만은 흔들어대는 게 아니고 수일 동안 이 배를 흔들어대요. 처음에 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사람들 며칠은 버텼을지 모르지만 근간이 흔들린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요. 그냥 목적도 다 사라져요. 바로 그때 바울이 뭘 하느냐.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요. 바울만 자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잘 때 말씀하셨겠죠.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잠잘 수 있어요. 이 풍랑 가운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노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된 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바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이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다고요. 구원의 길로 다 인도합니다. 풍랑 이전에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선장, 백부장, 군인들, 상인들. 근데 풍랑이 거세지자 그 근본이 다 드러나요. 자기가 믿었던 것 다 소용없어요. 자기 힘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 명예, 인격 다 소용없습니다. 내 근본에 뭘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드러나니까 다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긴 인생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근데 풍랑이 올 때 끝까지 버티는 자. 내 안에 주신 마음, 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자. 그 자는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가면 풍랑이 온다. 지금 가면 위험하다.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한테 말을 따라요. 전문가에게 가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전문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포기해버려요. 인생을. 죽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전문가한테 가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잘 알고 더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렇게 세상이 가고 바울도 자기 어필을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지금 가면 안 된다. 근데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인생 보니까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다 무시해요. 듣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냥 인격적으로만 들어주는 것뿐이지 살 생각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요. 그렇게 가잖아요. 수련회 가고 싶다 말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할 일 다 하고 가. 그럼 다 할 일 다 하고 가야죠. 그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요. 바울도 끌려가요.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지는 것 같아요. 무시당하면서 끌려갑니다. 실제로 우리도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 끌려가요. 세상의 발전이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끌려가요. 다 핸드폰 쓰니까. 인터넷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써요.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끌려가더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끌려가더라도 내 안에 죽은 자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은 생명이 있어요. 로마에 가야 되는 분명한 생명의 목적이 있어요. 죽은 자로 끌려가잖아요. 죽은 자로 남이 정해주는 인생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거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 인생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걱정합니다. 뭐 목사님 저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좋은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잘하는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런 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세요. 그 일이에요. 그 일.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끌려갔지.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끌려가세요. 예수님도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어요. 영적 싸움을 계속 끌려가는 중에도 하고 계세요. 그 승리가 그 예수님 안에 예비되어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십니다. 이 풍랑 가운데 우리는 끌려가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힘이 없어요. 다 무시하고 그냥 무시도 아니고 거의 망신같이 개무시를 할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들 거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근간을 흔들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드러나는 거 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보이는 거 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수처럼 무시당하면서 무시받으면서 끌려가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그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범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역이에요. 그때 안시성을 포함했어요. 안시성. 그때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100만 명이 왔어요. 안시성 하나에 100만 명이 겹겹이 쌉니다. 이 겹겹이 싸는데 이 안시성의 그 수장이 누구였냐면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양만춘. 네, 우리가 영화에도 나오죠. 영화는 조인성이 그 역을 했는데 이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이런 결단하잖아요. 우리 남자들께 가서 싸우고 죽자 이런 말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그 자리에서 버티기만 해요. 버티기만 해요. 공격하는 거 방어만 해요. 버티고 버텨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요. 시리아 난민이 시리아에서 이제 내전돼 갖고 시리아 난민이 350만이 갔대요. 유럽으로. 그 350만 때문에 유럽 전체가 난리예요. 못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이 나라에 안시성에 100만 명이 왔어요. 쉽지 않아요. 버티기가. 이들이 이 100만 명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도 없고 날은 더 추워지고 그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요. 패배하고. 이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한 거는 버틴 거밖에 없어요. 힘을 내서 버틴 거. 최선을 다해서 버틴 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격도 중요해요. 영적 싸움 가운데 공격도 중요해요. 하지만 수비가 더 중요해요. 수비가 더 중요해요. 저는 야구를 잘 모르는데 야구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타자는 공격하는 사람이고 투수, 공 던지는 사람은 수비하는 사람이에요. 타자가 그 팀에 좋으면 4강을 간대요. 그러니까 상위권 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팀의 수비를 잘하는 투수가 좋으면 그 팀은 우승한대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공격도 중요하고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비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수비해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수비해야 돼요. 죽어라 예배 자리 지키셔야 돼요. 죽어라 예배 자리. 이게 수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 않아요. 11조 지키는 거 쉽지 않다고요. 이게 수비예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본이 되는 수비의 신앙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도 수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영적 안시성이에요. 영적 양망춘이 되는 거예요.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공격할 여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버티는 게 중요해요.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무시를 당해도 예수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미천이 드러날 때 예수 붙잡고 버티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배 타는 그 순간까지. 야, 네 말대로 날씨에 광풍이 오냐. 해가 이렇게 떴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붙든 그 예수님을 붙드니까 다 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바울을 통해서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길 원해요. 이 시대의 대안이 필요해요. 이 세대 가운데 대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대안이 뭐냐?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 잘하고 앞에 나가고 뭐 선동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가짜 답 들고 막 발버둥 치지만 태풍 오고 유라굴라 강풍 오면 전부 다 이건 답이 아니구나. 그러면 진짜 답을 찾으러 와요. 우리 주변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버티는 자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 이끄셨을까요?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예요. 공부 엄청 잘했던 사람이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 왕자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트를 하나님이 총구석으로 보내요. 거기서 뭘 시킵니까? 양치기를 시켜요. 하루 종일 양치기만 시켜요. 모세는 자기가 다 이겨낼 거라 생각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풍랑이 오니까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도망갔지.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셔서 뭐 시키냐면 40년 동안 양치기만 시켜요. 이유도 몰라요. 이것만 시켜요. 이것만. 정말 초라하죠. 광야에서 양치기. 미래도 없고. 잘생긴 게 무슨 소용이에요. 풀밖에 없고 양밖에 없는데. 거기서 40년을 양치기해요. 비천하고 실패한 인생 같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40년 양치기한 이 훈련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붙여줄 양과 같이 버르장물이었고 양과 같이 정말 죽어라 말 안 듣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치기 해야 돼요. 광야에서. 이걸 40년 동안 시켜요. 근데 그걸 모세가 몰라요. 그냥 버티는 것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면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못 해먹겠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덥다, 춥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내면이 40년 동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도 흔들려요.
그러한 모세도 이게 쉽지 않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뭐 잘하는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들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길이 열려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뭐 양을 치라고 해서 양을 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로마를 가야 된다면 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풍랑이 뭐 치고 배가 난파되고 그러면 어쩌다가 수영해갖고 도착한 데가 딱 로마여야지. 고생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 끝은 로마여야지. 목적을 주셨다면서 목적을 끝까지 인내시면 그 목적에 로마로 가야지. 근데 그 끝이 로마가 아니에요. 끝이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이 있어요. 로마로 갈 건 분명하지만 그 과정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한 것만큼 안 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섬 한 섬 우리를 옮겨주실 거예요. 한 섬 한 섬.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다 보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넘어가면 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뭐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자녀가 바뀌어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직장의 길이 열려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의 앞길이 열려야지. 바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세요. 반드시 한 섬이 걸리리라. 한 섬이 걸리리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오면 근본이 드러나요. 근간이 드러나요. 근데 참된 회복의 시작은 뭐냐? 근간이 드러날 때 그 근간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 근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럼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이 보여요.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요. 한 섬 한 섬 보여요.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배 타고 있는 276명과 함께 가게 돼요. 아멘. 276명이 바울 말을 따라요. 아멘. 쇠사슬이 묶여있지만 바울 말을 따른다고. 시작은 아무도 안 따랐어요. 아무도 이 바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만 여기지. 무시하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도 여러분 말 듣지 않아요. 뭐 존중해준다고, 뭐 위로해준다고, 동정과 연민을 여러분 대할 수 있어요. 불쌍하다. 그리스도인 불쌍하다. 그런데 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버티면 끝은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아멘. 이 시대 가운데 답을 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한 만큼 회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한 섬만 걸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섬을 걸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바로 앞에 이 문제 가운데 또 한 섬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 한 섬에서 회복하고 또 문제 가운데 한 섬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픈들과 선포하기 원해요. 끝이 다른 나를 직면합시다. 한 섬에 걸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